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가져갈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은 책을 가져가서 팔아먹으려고 책을 챙기고 있는데 집주인이 와서는 그 책은 돈이 되지 않는다며 돈을 주어 보냈다고 합니다. 입원비가 없는 환자에게는 병원 뒷문을 열어주며 도망가라고 했으며, 못 먹어 병이 난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환자의 처방전에는 닭 2마리 값을 내어주라고 써주었다고 합니다. 평생 집 한 칸 없이 병원 옥탑방에서 살며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기려 박사님이 남긴 일화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세상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도 속이고 법도 무시하고 뇌물도 받고 거짓과 불평등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목사라고 해서 더 봐주시는 것도 없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봐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도 역시 더 봐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기려 박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있을 뿐이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이 그립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끊임없이 불평하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5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하는 말씀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보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리고 그가 너를 지으셨고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를 세우셨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세우셨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를 지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세우셨으니 너는 말씀에 서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 믿음으로써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처럼 살지 못했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해야 되겠느냐라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성전을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열심으로 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바치고 헌신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인가?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 언제부터인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아비와 어른들에게 묻고 마음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